성가 428장입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42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이 하루이오니 주의 성령께서 미처 간구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아 알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을 위하여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랑하는 가정 모두에게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성취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돌보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오리무중에 빠져 있을 때도 있음을 압니다.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으로부터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그 길을 찾아낼 수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마다 사는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복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사단 마귀가 결코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어제 우리가 율법을 얘기할 때에 십계명이라는 율법이 있었는데 그 십계명의 율법을 해석하면서 만들어 온 여러 가지 규정들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비판하신 것은 십계명을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네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규정들, 그 규정들이 오히려 그네들을 족쇄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일들, 그것에 대하여 비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네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씩 하나씩 말씀해 주는 거죠. 노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네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끝났는데 예수님은 십계명의 의미에 의해서 더 깊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살인하지 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는데 네 마음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실정법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정법대로 살 거면 우리는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노하지 말라, 오늘 얘기가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약한 자를 대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큰 주제를 쭉 얘기했죠. 이제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5장에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4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이 말씀이 이제 6장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그 이 전체의 산상수훈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은 가만 보면 우리가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이게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온전하라, 그렇죠. 온전하라는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이 없는 존재이신 것처럼 우리도 흠이 없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원래 흠이 있잖아요. 흠이 있는데 어떻게 흠이 없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오늘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물건이 계획에 딱 들어맞을 때, 그 목적에 딱 들어맞을 때 그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그 만약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을 막을 때 필요한 마개가 딱 맞아야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건이 거기에 딱 걸맞을 때, 그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텔레이오스라고 하고 그것을 온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다, 너희도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에 딱 맞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목적에 딱 맞도록 만들었었을 때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를 또 생각해 봐야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을까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누구를 닮아가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래서 신약에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라는 말씀도 있죠. 생긴 대로 살면 안 되거든요. 네, 우리 생긴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긴 대로 살면 뭐가 되면 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죠. 생긴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뛰어넘어서 누구에게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닮아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 닮아간다라는 얘기를 어디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느냐면 이 온전하다라는 말을 썼던 경우가 있는데 누구에게 사람에게 썼던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아브라함이거든요. 창세기 17장에 가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99세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완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온전하라라고 번역해도 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온전해지게 닮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너는 내 앞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라는 얘기는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자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큰 착오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게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차근차근 하나님이 해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하여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행하여 그리고 완전하라라고 돼. 행하여라는 말은요 히트할레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산책하다입니다. 산책하다. 산책하다. 여유롭게 산책하다. 여러분 산책할 때 어때요? 산책할 때 여유가 있지 않으세요? 어떤 길을 갈 때 저기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게 보이질 않잖아요. 거기만 가면 되는데 산책이라는 건 뭐예요? 산책 자체가 목적이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리고 생각도 해보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산책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단어가 여유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요? 마음의 여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동행하다 이런 표현으로도 나와 있고 그리고 거닐다라는 표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산책 또는 행하여 어떤 행한다라는 걸 뭘 막 조작을 해가지고 만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산책하는 거예요. 하나님 산책하는 것과 얘기는 거닐고 동행하는 거죠. 이 단어가 어디서 처음 시작이 되느냐 하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아담이거든요. 아담은 하나님과 동산을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었던 존재죠. 그때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일을 했어요? 아니거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거든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담에게 야, 너 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거 네가 한번 이름 좀 줘봐라. 그러니까 아담이 돌아다니면서 이름을 다 하셨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대로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가 계속 진행되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일하는데 정신을 다 홀딱 빠지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그러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열심히 일해요. 그것도 잘하는 일인데 근데 그 누가 자기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누가요? 마리아가. 근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저 마리아 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오히려 약간 혼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뭘 해야 되느냐면 그분을 늘 바라보면서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태도와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차근차근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있었지만 노아나 에녹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될 게 여기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그 온전함이라는 뭐래요? 닮아가는 것이고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산책하듯이 늘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갈 것인가를 또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형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볼 수가 있는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가야 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그 세 단어를 공통점으로 뽑으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뭘 닮아가야 되느냐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도 뭐예요? 결국은 사랑이거든요. 노하지 말라라는 말도 뭐예요? 그 결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게 그게 뭐예요? 거기가 나가면 그것은 신앙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45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해놓고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들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태양은 악인에게는 안 비추고 착한 사람에게 비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그쪽 방향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 그 과정,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라간다 그러대요. 자라간다. 진행형이에요. 오늘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은 못했지만 다음에는 또 해보는 그런 애씀과 노력이 우리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성품은 늘 죄를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차근차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그런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도 이 믿음의 길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